오늘은 공교롭게도 6.25 사변이 일어났던 6.25 전쟁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우리 1950년에 우리 6.25 전쟁이 이제 발발했으니까 올해로 67년이 되는데, 그래서 6월 달을 보국의 달이다, 호훈의 달이다,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6.25 사변을 기념하던 그런 저희 추억이 있습니다.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1천만 명 이상의 이산 가족을 생기게 한 아주 비극적인 전쟁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미국에 들어올 때만 해도 상계하자 6.25,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구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는 김일성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또 지금 미사일을 쏴대고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협박을 하고, 실제로 북한을 탈출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위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해서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기까지 하는데도 여전히 북한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어쩌면 신기한 것이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닮았는지 몰라요. 민족이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인 것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그 강대국들로부터 오랫동안 당해왔다는 것이 참으로 비슷해요.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 블레셋, 애굽, 바벨론 이런 강대국에 둘러싸여 가지고 참 많이 시달렸던 것과, 우리 한국이 참 중국, 소련, 일본 이런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많은 그런 고난을 겪었던 것이 비슷합니다. 우리 민족이 단일 민족이고 유대 민족이 또한 단일 민족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도 남과 북으로 분단이 됐습니다. 우리 한국이 남과 북으로 분단된 것도 어쩌면 그렇게 닮은지 몰라요. 동과 서쪽으로 분리될 수도 있는데 남과 북으로 이제 분열이 되고, 또 좀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이렇게 분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정통 국가로 이어진 것이 유다인데 그게 남왕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한국도 남쪽에 있는 정부가 정통이다 하는 것이 참 이스라엘과 비슷한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고 참 유사한 그런 민족이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단이 됐는데 그 분단의 역사를 보면은 사울이 첫째 왕이고 둘째 왕이 다윗이잖아요.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 다윗이 이제 왕이 되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그 나라를 물려받았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말기에 3대 왕 이 솔로몬 말기에 그 솔로몬이 아들 르호보암에게 나라를 물려줬는데 르호보암이 참 현명하게 나라를 다스리질 못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군대 장관으로 있던 그런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2지파, 또 북쪽에 10지파,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우리 한국이 이렇게 남과 북으로 나눠지고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는 이런 아픔, 전 세계에 분열된 나라가 거의 없잖아요. 다 통일이 되고 합쳐지고 그랬는데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참 분단이 돼서 고난을 감수했는지 참 안타깝죠. 자, 우리 본문 말씀 열왕기하 우리 15장으로 가 보겠습니다. 남북이 분열되니까 왕을 소개하는 것도 좀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그랬어요. 이스라엘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 때에 또 유다 왕을 또 소개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유다 왕을 등장시킬 때에 그냥 왕 이름만 쓰면 되겠지만은 그 유다 왕이 될 때에 이스라엘 나라의 왕은 누구였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적으로 소개를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지금 그 복잡한 현상이 이렇게 생기는 이유가 나라가 나눠져 가지고, 요즘식으로 얘기하자면 김정은 통치 몇 년에 문재인 씨가 남한의 대통령이 되었다 하는, 이렇게 소개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 분열됐기 때문에. 우리 삼국시대의 통일 신라 시대가 이루어지기 전에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가 분열됐을 때도 고구려의 광개토 대왕은 신라 어느 왕 때, 백제 어느 왕 때, 이렇게 소개를 해야 했습니다. 이 유다가 두 지파로 나라가 형성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10지파로 나라가 됐는데, 그래서 시작된 분열 왕국이에요. 이게 유다는 19번째 왕으로 계승이 됐습니다. 1대 2대에서 쭉 내려가서 19째 왕이 되고, 이스라엘 나라도 19번째 왕으로 쭉 내려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이 참 귀하다는 거예요. 신정국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백성들로 이루어진 그런 나라가 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 귀했다,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참 이 열왕기서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니고, 자, 오늘 우리 현실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좋은 왕 중에도 온전한 왕은 그저 한두 명에 불과하더라. 이런 사실이 우리를 놀라게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이 많지만은 그렇게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성도다운 성도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성도 중에도 온전한 성도를 찾아보기가 참 귀하다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 여기 요시야 왕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온전한 성도가 되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은 여러분 물어보면 기억할 분이 없을 것 같고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은 여러분 주부해 보시면 뭐예요? 그거는 찬양대, 우리 성가대 찬양 공목인데 그걸 설교 제목으로 얘기하시면 그것도 아주 은혜는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해요? 예, 주부를 들춰봐도 대답하기 이렇게 어려우면은 이게 참 애로사항이 많죠. 예, 온전히 섬기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예, 다른 제목 다 기억하지 못해도 오늘 설교 제목만 기억해도 좋겠어요. 우리 함께 하실까요? 온전히 섬깁시다. 온전한 믿음, 온전한 사람이 참 귀하다라는 겁니다. 온전이 뭐예요? 온전하다는 거. 이거는 완전하다, 부족함이 없다, 결격 사유가 없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다 흠이 있고 완전하기 어려워요. 온전하다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다 해보는 거예요. 열왕기하 22장으로 넘어가 봅니다. 요시야가 위에 나아갈 때에, 여기 위에 나간다는 것은 왕위를 말하는 거예요. 왕위로 나아갈 때에 나이가 8살이었다. 8살짜리가 왕이 되었습니다. 뭘 알겠어요? 왕이 되어서 31년을 치리하다가 39살에 죽습니다. 그 어린 것이 왕이 돼가지고 참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신경 쓰다가 39살에 죽었다는 거예요. 참 이 어린 사람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 참 이게 힘든 일이죠. 마지막 황제 V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3살짜리 어린 그 콧물 흘리는 그런 아기를 황제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황제 밑에 있는 이 천자,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그러면서 이 어린 아기가 이 유모의 그 품에 안겨가지고 밖으로 나오면 황제 폐하 만세 만세 만만세 이런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코를 후룩 들이키면은 시원하시겠사옵니다 폐하 으앙 하고 울면은 여러분 참 이렇게 어린 왕을 세워야 되는 그 나라의 형편도 참 안타까운 것이고요. 근데 자 2절 봅시다. 2절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왕들을 설명할 때에 제대로 왕권을 행사한 그런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 꼭 다윗의 길로 그럽니다. 다윗의 길.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행했으면은 다윗을 얘기하느냐. 근데 엉뚱한 길로 간 사람의 모델은 누구냐? 르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그렇게 여로보암의 길. 자, 다윗은 제대로 간 사람, 여로보암은 고약한 길을 간 사람이에요. 대명사가 딱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오늘 본문 25절 보니까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겼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요시야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고 여기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그다음 뭘 다해요? 자, 마음을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마음을 다하여 조금 전에 제가 뭐 몇 초도 안 됐는데요. 자, 마음을 다하여 이게 다 설명을 하고 답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만 답이 나오는 게 우리 중앙교회 현실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이게 두 번째 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을 성품을 이 어려워요 이렇게 힘을 이거 조금 되네. 자, 마음을 힘을 성품을 이게 이렇게 어렵습니까? 이 다 한다는 것이 뭐예요? 다 한다는 것이 온전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도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 이 머릿속은 그냥 뭐 지금 오렌지 가운데로 갔다가 한국으로 갔다가 막 돌고 뭐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다 하는 거예요. 성품을 다 하는 거예요. 힘을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없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그러니까 온전이라는 것은 다하여 신앙이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되는 계명이 복잡해요. 계명이 많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복잡한 계명 중에도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요시야 왕이 행한 것처럼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려면 남는 게 있어요? 사랑을 했는데 남는 게 있어요? 남는 게 없어요. 다 가야 됩니다. 온전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시야 왕이 살았던 온전히의 삶이 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했다 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사랑하는데 말로는 내가 당신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 너무너무 사랑해. 그런데 온전히 사랑하는가? 온전히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마태복음 22장 36절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선생님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의 마음을 목숨을 뜻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니 이게 다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에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너의 이웃을 너의 무엇과 같이? 네 몸보다도 더가 아니고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여기서 아주 신기한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계명, 큰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요시야 때에 이 열왕기하에 나타나 있는 말씀이에요. 같은 말씀이잖아요. 너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다 온전히 섬겨라 그 말인데, 자 이 요시야 왕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왕에게 너는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이런 말씀이 없었는데도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이 요시야 왕은 이런 말을 들은 적도 없고 또 읽은 적도 없는데도 이렇게 살아왔는데,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알면서도 설교로도 듣고 성경 말씀으로도 읽고 그런데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한다. 여러분, 말씀을 모르고도 온전히 산 사람이 있는데 말씀을 알면서도 말씀을 들으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못 사는 사람이 뭐냐? 여러분, 요시야 왕이 온전히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온전한 신앙을 살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히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말씀의 회복입니다. 여기 22장 8절 보십시다. 22장 8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때 제사장이 hil기야였는데 이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그랬어요. 자, 사울 왕이 있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 초대 왕이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울 왕의 집에서 떠났기 때문이에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다. 여러분,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기도 참 서러운 겁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찬송가 446장 보면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기쁘고 기쁘도다. 그런데 주 떠나가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에 그게 진정한 기쁨이에요. 기쁘나 슬프나 주님 늘 함께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하는 이런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물질이 참 회복이 안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어렵다. 그러면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건강이 좀 늦게 회복이 되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지 못하는 건 굉장히 큰일이에요. 큰 슬픔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요시야 왕이 회개를 하는데 온전히 회개했다 하는 거예요. 자, 22장 11절 말씀 받고 22장 11절 말씀.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는 자, 왕의 말을 듣자, 율법책의 말을 듣자 그 옷을 찢으니라. 그랬어요. 옷을 찢으니라. 이게 회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은 두 가지 반응이에요. 자, 이 은혜 받고
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천한 사람, 이렇게 비참하구나. 그런 사람이 있고, 말씀을 듣고서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찢는 자가 뜯어버리고 물어 뜯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나 자신을 찢고 나 자신을 나무라고 그렇게 회개해야 되는데, 도리어 말씀 전하는 자를 타박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찢는 자예요. 자, 요시야 왕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자신의 옷을 찢었더라. 이게 회개, 그냥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다, 그 말이에요. 자, 요시야 왕이 왜 위대하냐? 오늘 24절 봅시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요시야가 또 유다 왕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하는 것을 다 제하였으니,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든지 다른 이질적인 것을 다 제하여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온전히 회개했다는 거예요. 싹 회개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주님보다 앞서면은 이게 우상이에요. 자식이 소중하지만은 자식이 주님 사랑보다 앞서가면은 우상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나보다 집이나 형제나 전토나 부모나 세상 오락을 더 사랑하면 그것은 온전치 못하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온전한 회개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시야 왕을 보면서 우리 마지막 정리할 것을 온전히 정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쪽에도 왕이 있고 북쪽에도 왕이 있고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왕은 요시야 왕밖에 없었다. 예, 그리고 불과 몇 명 안 된다. 이 다윗 왕 같은 사람 참 훌륭한 분이죠. 요시야 왕 참 훌륭한 사람. 온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참 쉽지 않아요. 목사인 저에게 뭐든지 주님을 위해 살겠느냐 이렇게 물으면 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 살겠느냐? 조 목사, 너 주님을 사랑하냐? 그렇게 물어본다면은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너 나를 온전히 사랑하냐? 그러면 제가 대답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대답을 못하겠어요.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 해서 주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힘들지만은 그러나 이 다하야 신앙, 온전한 신앙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여정으로 가는 그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모세의 율법을 발견하자마자 간절하게 낭독을 하면서 백성들 앞에 참 선언을 했어요. 그렇게 나라를 세워가고 회개하고 온전하게 모든 것을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서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행한 자는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새야 후에도 없었다 하는 말이 요시야 후에 저 나성에 있는 중앙교회 교인들은 예외였다. 이렇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신령하신 아버지, 온전한 신앙, 특별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것 좋은 것들을 뒤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시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영광을 높이는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6.25를 좀 생각하면서 우리 민족의 아픔을 위하여 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좀 우리의 상황 때문에 간구할 때에 나라와 민족으로 같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온전한 신앙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